시간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말씀은 스가랴서 2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314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의 소년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너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성곽을 되려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세 번째 환상입니다. 어제 환상은 화석류나무 사이에 계신 예수님, 뒤에 세 천사가 다니면서 돌아봤더니 세상은 평안하더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70년이 찼는데 왜 주변 나라들은 평안한데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의 말씀이 어제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선한 말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는데 천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냐? 그 시온은 크게 질투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러 나라의 평안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인가? 너희를 조금만 치라고 했더니 그들이 과다하게 쳤더라. 내가 그러므로 그들에게 진노한다. 그러며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며 내가 다시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고 다시 너희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며 18절에서 21절은 주변국 평안한 나라, 괴롭힌 나라 때려주겠다. 그러면 이 네 뿔을 누구를 통해서 대장장이를 통해서 꺾어주더라 그래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는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심어주며 그 희망을 심어주면서 돌아와라 그래요. 1절에서 5절까지는 희망입니다. 무슨 희망이냐? 앞으로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짐승이 많고 사람도 많아질 것이야. 그러므로 성곽이 없다 그래요. 성곽은 사람의 방법으로 지키는 게 성곽입니다. 이걸 없앨 것이고 그거 누가 지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불말, 불병거 이런 식으로 불로 지킬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며 6절에서 7절은 돌아와라. 어디에서요?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라. 아직 오지 않은 데를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그 다음에 똑같이 8절에서 9절은 주변국 똑같이 때려주겠다. 18절에서 21절 말씀과 같은 일자 때려주겠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10절에서 13절까지는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래요. 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므로 그래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으므로 기뻐하라. 어제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 되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거든. 그러므로 기뻐하라.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할 것이다.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보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예루살렘 택할 것이고 거룩한 땅이 될 것이고 많은 민족들이 돌아올 때 그 중에서 특별하게 너희를 어떻게 해요? 내 딸.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성경에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내 딸, 내 아들로 택했으면 내가 너를 구원시키겠다. 붙들어주겠다. 붙들어주겠다.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 말씀, 1절에서 5절은 지금 측량줄 잡은 천사와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기로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물으면 뭘 들고 가냐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 보고자 하노라. 그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또 다른 천사가 또 옵니다. 그 천사가 함께 어제 천사가 지금 몇 명이에요? 총 4명이라고 그 천사들이 아직 안 간 것 같아요.
이 지금 뭐야 2장에서부터 8장 아니 뭐 6장 8절까지는 1장 7절에서부터 6장 8절까지는 거의 하룻밤에 거의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 천사들이 지금 똑같이 오늘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4절에서 5절 그 천사가 달려와서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뭐예요? 사람이 많을 것이고 가축이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곽이 있으면 적다 이거면 넓혀질 것이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성읍이 될 것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다.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부분들 나옵니다. 도단성 사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누가 게하시가 바라보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아람 군대가 다 둘러쌌더라. 근데 누구예요? 엘리사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더라. 왜? 그 뒤에 불말과 불병거로 싸고 있는 우리 군대가 더 많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곳에도 보호해주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야곱 같은 경우는 그냥 창세기 28장에서 뭐예요? 내가 너 함께 할 것이고 너 갔다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눈동자같이 21년간을 보호를 해줘요. 그러면 돌아옵니다. 돌아오다 야곱강가에 만나서 에서 만나기 전에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에서를 또 만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 넘어가게 하고 또 디나 사건 34장에서 디나 사건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 신상 버리고 베델로 갔더니 모두 따라온 자가 다 끝났더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39장에서 요셉이 어디를 가? 창세기 39장에서요. 좀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형통했다.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보호하시냐?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돌아가고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새롭게 나라를 세워야 되고 성전을 세워야 되고 집들을 세워야 되는 그런 시점에 위로를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 사람이 많이 올 것이고 성과 사람이 보호하는 곳이 아니다 그래요. 이 성을 누가 세운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허사다. 시편 127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헛것인데 내가 보호했다. 내가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6절에서 7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보세요. 오라 그래요. 그러니 뭐래요? 너희가 북방 땅 도피할지어다.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북방 땅은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도피해서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렸잖아요. 지금 바벨론 포로 보냈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여기서 시온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온아 이제 어떻게 해요? 너는 피하라. 이리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8절에서 9절은 주변구. 아까 우리가 내가 했죠. 1장 18절에서 21절에 내 뿔 꺾는 것과 똑같이 때려주시겠다 그러고 그 말씀입니다. 거의 구조는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 노력하는 여러 나라에 보내셨나니 그러면 너희를 범한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한 것이다. 너희 때리면 하나님의 지금 눈동자 때리는 것과 똑같아. 내가 이렇게 보호해 줄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손을 그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노략거리가 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거, 자기들끼리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그때. 다른 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변 국가를 때려주시고 너를 보호할 때 그때야 알리라 그래요. 이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홍해도 가르시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요단강도 가르시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려면 귀가 열려야 되고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평안하게 같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다시 또 회복입니다. 내가 회복시킬 것이야.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 그러는가? 그 이유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어떻게 머물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너 기뻐하라 노래하라 내가 다시 볼 것이다 그래요. 너희 버리지 않고 다시 보겠다. 그러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가운데 머물리라 그래요. 많은 백성들 다 모였어도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 마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 땅 거룩한 땅 하나님의 소유가 삼을 것이고 예루살렘 다시 택할 것이고 그 다음 육체 너 육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지금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어디 보자면요 1장 16절에서 17절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1장 16절에서 17절 보면 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어떻게 돌아왔은지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을 위하여 목줄을 쳤느니라. 성벽 건다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럼 17절에 보니까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에 넘치도록 다시 모여 풍부하게 해줄 것이다. 그럼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또 어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징계를 주는 것은 왜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 줍니다. 아들이 아니면 징계 주지 않는다. 버려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마서에 버려두신다 버려두신다. 오늘 본문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이 스가랴서 모든 성경의 메시지는 전부 희망적이에요. 그냥 절망적인 메시지가 없습니다. 절망 같은데 항상 보면 끌어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도 보면 주변 국가들 다 치잖아요. 7나라들 다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까지 칠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살려주겠다? 예루살렘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유다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안 버리죠.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계속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되게 바라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환경 바라보지 않고 누구만 바라보고 전능하신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주변국에서부터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너희 가운데 머물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환경 바라보고 넘어지는 자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그 능력 안에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